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가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한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가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가오 채찍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함께 열려서 기도하십시다. 주시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려서 하나님의 오셔서 주님의 아이들을 위하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와주시오. 하나님 오옵소서. 주여 하나님 와주옵소서. 하나님 와주시오. 하나님 와주시오. 하나님 와주옵소서. 하나님 와주시오. 하나님을 승해주시고 하나님 시원하게 불러주시고 하나님 옆에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너희에서 믿어 주여 너희의 스미로 너희 삼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9절까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처상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기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리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울 또한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스데반이 순교 당하는 현장에 마땅히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바로 스데반의 죽임에 대한 주동자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각 집에 들이닥쳐서 믿는 사람을 색출해서 감모대가 쳐넣어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여서 다메섹까지 가서 그쪽으로 피난 간 사람들을 붙잡아서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사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울의 회심을 보겠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에게는요, 외국으로 도피한 유대인들을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국으로 소환하는 권한. 이 대제사장의 이 공문을 받아치고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는 한 200km가 넘는다고 하는데 한 걸어서는 일주일쯤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다메섹에 거의 다 왔을 무렵이었어요. 때는 정오였습니다. 그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춘지라. 느닷없이 벌어진 일이었어요. 통제도 안 되고 피할 수도 없고 준비도 안 된 가운데서 갑자기 벌어진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메섹이 거의 다 와가고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해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 다메섹 사건은 절대적이고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것이죠. 그대로 빛이 임하고 정오보다 더 강한 빛이 임하고 거꾸로 지고 역사가 나타났다. 다메섹에 도망갔던 신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가던 이 사울이 다 와서 들여 주님께 붙잡히는 그런 일을 지금 당하고 만 것입니다. 붙잡으러 가다가 붙잡힘 당했다. 사울의 이 다메섹 사건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적이라는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장소는 다메섹 길이고 때는 정오였습니다. 이 다메섹 사건은 바로 시공 속에서 일어난 시적 사건이었다. 이 다메섹 사건은 사울이 꿈꾸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다가 기도하고 금식하다가 나타나는 일이 결코 아니다. 그와는 완전 반대 상황이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이 나타났다. 결코 꿈과 환상이 아니다는 것이죠. 꿈과 현실을 분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메섹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다. 시와 장수가 분명히 나와 있다. 어떤 부인이 낮잠을 늘어지게 자다가 꿈속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데이트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얼굴아 불거락 하는데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보자마자 당신 이제 그럴 수 있어. 생사람을 못하겠어. 꿈을 현실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뒷사람도 그래. 차고 일어나가지고 내보고 당신이 어떻게 그러시냐고. 내가 뭐 했는데 아니 어떻게 그러시냐고. 꿈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내가 지금 그걸 다 내가 모자라고 내가 모자라고. 꿈과 현실을 좀 구분해야 되는데 이 지금 다메섹 사건은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다. 바로 실질 사건이었다. 사울의 다메섹 사건이 사도행전에 총 3번 나오는데요. 본문과 또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나오는데 22장과 26장에는 바울이 다메섹 사건을 설명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 놀라웠어. 그때 정말 느닷없이 벌어진 일이야. 그때 내가 바로 딴 사람 됐거든. 그때 내가 딴 사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단 3번만 나오지만은 사울은 뒤로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이 이야기를 꼭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그때 딴 사람 됐어. 왜냐면요, 나는 딴 사람 됐어 라고 하는 이런 말을 빼고서 무슨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그때 다메섹에서 딴 사람 되었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빼고는 전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딴 사람 되는데, 그때 내가 사울이 바울이 되는데, 그때부터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라고 하는 말을, 이 중요한 말을 어떻게 빼고 전도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바울의 다메섹 회심 사건은 환상과 꿈이 아니라 실질 사건이고 역사적 히스토리컬한 사건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다메섹 회심 사건은 확실합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설기가 등등하여,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한순간에 확 바꿔버렸어요. 설기 등등하고 위협하고 이렇게 다메섹까지 가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한순간에 바꿔버렸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람이 도리어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그토록 자신이 박해하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믿는 사람을 붙잡으려 가던 사람이 도리어 주님께 붙잡힘을 당하고 그렇게 살고 대반전을 이루는 사울의 삶을 보면은 분명히 확실하게 다메섹 사건은 그게 있었던 일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박해를 많이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정말 열심히 믿습니다. 박해를 열심히 모두가 박해한 사람이요, 예수 믿으면 정말 열심히 믿어요. 어떤 남편은 부인이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차를 꼭 앞에 태워줍니다. 그리고 잘 예배드리고 와 해놓고는 자기는 절대로 안 와요. 우리 남편요 정말 고마워요. 주일마다 꼭 차를 태워줘요. 헌금도 때를 챙겨줘요. 너무 고마워요 하는 사람은 잘 안 나옵니다. 평생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갔다 온 것 때문에 대판 싸우고 전쟁 치르고 생명 찢어버리고 하는 남편이 나중에 예수 믿으면 정말 떡입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이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이 바울이 박해. 그렇게 뜨겁게 열심히 박해하던 이 사울이 나중에 뜨겁게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일심으로 주 앞에 쓰임 받는 달려가는 사람이 되거든요. 물에 물 탄데 소리 없다. 갔다 와. 그 사람 쭉쭉 안 나와요. 이 바울 같은 사람이 참 화끈하게 믿는 사람이거든. 다메섹 가는 길은 사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답니다. 근데 주님은 뵙지 못했어요. 사울만은 소리도 듣고 주님을 배웠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여러 가족 가운데서, 친구들 가운데서
내가 주 앞에 부름받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사울처럼 다메섹 회심처럼 극적인 그렇게 뜨거운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도 회심됐습니다. 강도의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분명히 예수 믿고 회심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사울처럼 완전 주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조는 건지 자는 건지 도통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뭐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정신 못 차린 사람이 있습니다. 난 예수를 믿습니다. 확실하게 회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사울처럼 다른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의 대반전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저렇게 정말 변했구나. 그런데 술에 물 탄 듯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 사울의 회심을 보고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에 뜨겁게 삶을 사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둘째, 주여 누구십니까? 4절 5절에 보면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아 사울아 자기 이름을 부르는 이분을 천하고 하는 걸 봐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믿은 건 아닐다 할지라도 어떤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신적 존재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그 어두운 과거 때문에 남들이 물기는 시간에 가지 못하고 피해서 정오의 우물가에 갔습니다. 갔더니 한 낯선 남자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낯선 남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내게 물 좀 다오.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그 낯선 남자와 계속 대화가 깊어지면서 자기 앞에 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님을 직감합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의 과거와 현재 모든 삶을 알고 계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고 한동대 김영길 총장은요, 미국 유학길에서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했지만 와이프는 신앙이 독실해가지고 새벽기도까지 잘 다녔지만 반면에 자신은 주일 되면 늘 와이프 손에 끌려서 억지로 마지 못해 예배 참석해서 졸다가 오곤 했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점이 강하게 있는 게 뭐냐면, 과연 예수란 분은 누구신가? 예수란 분은 과연 누구신가? 그것이 의문점이 있었어요. 하루는 결심하고 성경책과 또 다른 도움 많은 신앙 서적을 앞에 갖다 놓고 예수가 누구신가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에 바로 그에게 예수를 만나는 그 체험과 예수 영접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방에는 와이프를 부릅니다. 여보, 내가 이제 이해됐어. 내가 예수를 만났어. 큰 소리로 와이프를 부릅니다. 함께 거실에서 무릎 꿇고 두 손 잡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음날 출근길에 이런 날과 다름없는 그런 출근길이지만 다 다르게 보였다. 세상이 다 다르게 보였다. 나무도 사람도 다 하나님 찬양한 소리가 입술에 나왔다. 그 날 한동대 총장이 데려가시고, 이 사울이 볼 때 예수님은 이단의 괴수였습니다. 이 사울의 눈에는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를 범한 십자가에 처형당한 죄수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는 바로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무덤에 장사 지내버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지금은 다메섹에 있는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느닷없이 그에게를 막고 서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울은 그 신적 존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아무도 누구도 나에게 무릎을 꿇게 할 수 없는데, 아무도 나를 꺾지 못하는데 나를 꺾으시고 나에게 무릎을 꿇게 하시고 나를 엎드리게 하시고 내 눈을 물게 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울은 정말 진심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뜻밖의 시간에 느닷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직장생활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가운데 그 뜻밖의 시간에 장소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여러분 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 세움져봅시다. 오전에 보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드디어 자기 앞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시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은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언제 주님을 박했습니까? 언제 박했습니까? 사실 사울은요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박했지 예수님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 지금 다메섹 가는 길도 믿는 사람을 붙잡아 오려고 하는 거지 예수님 박해하기 위한 길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요한복음 15장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즉 성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면 곧 예수님을 조롱하고 박해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조롱하고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박해하면 그 몸 되시는 주님을 박해하는 거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박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사울이 그렇게 참으로 악하게 굴고 모두가 박해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오히려 성도들 박해하는 것을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모질게 악랄하게 극악하게 박해했던 것이죠. 그제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자기 정체성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박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스데반을 죽인 일이 바로 주님을 모질게 박해하는 일이 되었구나. 교회를 참멸했던 일이 바로 주님을 박해하는 일이었구나. 내가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도 주님을 박해하는 길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니까 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여태껏 자기가 한 일을 되돌아보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 주님께서는 성도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한답시고 우리는 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줄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수없이 주님을
그렇게 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며. 사울은 자기 자신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했을 때에 바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자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회개하고 이제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와 믿음의 형제들을 주님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 맡은 본문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며라. 595장 합시다. 나 맡은 본문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듯이,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네가 행한 일을 6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회심에는 행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심은 어느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회심에는 우리가 행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원해서 이제 마음껏 누리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서, 그런데 네가 행할 일이 있어. 이것 때문에 너를 구원했어,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울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네 행할 일을 가르치는 사람을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다음 장에 나오지만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을 찾아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전할 말을 일러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심한 사울이 행할 일은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 복음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는 것이었어요. 사울이 혼자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이러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에는 내가 행할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이 되거든요. 행할 일이 있다. 그것 때문에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생이 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다가 주님께로 이제 나아갑니다. 내가 행할 일을 알고
그 행할 일에 내 목숨을 내 생을 다 걸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복되고 즐거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깨닫고 보니까 자신이 행할 일이 이곳 다메섹에서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0절의 말씀 보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메섹이 아니라 실은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주님의 뜻과 계획과 경륜이 예정되어 있단 말이 되거든요. 이것을 다메섹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하심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행할 일이 예정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디자인 다 되어 있어요. 이걸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찾아야 삶에 의미가 생기고 목적이 생기고 소명의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라이너 릴케라는 사람이 독일의 시인인데 아버지가 군사학교에 보내서 학교 들어갔는데 육체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 안 맞아서 힘들어서 학교를 이제 나오게 됐어요. 자퇴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서 문학 수업을 받고 이제 시인으로 새 출발을 하는데 대작을 남기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시인 지망생이 그를 찾아왔어요. 내가 시인이 돼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자네는 이 문제로 많은 사람에게 지금까지 물어왔네. 이제 그러지 말기.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 길밖에 없네. 자네 깊은 마음곳에서 시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자신 한번 시도해보게. 그리고 한번 중에 일어나서 고요하게 한번 질문을 자신에게 들어보게. 나는 시인이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이 물음에 나는 시인이 되어야만 한다고 강한 확신이 든다면 자네는 시인이 안 되고는 안 되네. 그게 바로 반드시 자네가 가야 할 길이네. 그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우리나라 최초고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이라는 소설가가 요즘 뜨고 있습니다. 그 분의 책임, 이데올로기는 떠나서 우익 떠나가지고 그 한강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꼭 쓰고 싶은 글을 나는 쓰고 싶습니다. 그것이 분의 일념이었어요. 내가 꼭 쓰고 싶은 글을 쓰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삶의 의미고 목적이고 바로 소명이거든요. 내가 꼭 쓰고 싶은 글을 쓰고 싶다. 이런 것이 우리한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 소명, 그걸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할 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정해 놓으신 일, 그 일을 찾는 수가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드릴 수만 있다면, 주를 위해서 내 생애를 걸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일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명을 찾지 못하고 방황을 하고 있어요. 마음대로 살고 내킨 대로 살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행할 일,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해 놓으신 그 일을 찾는 것이 우리 급선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둠의 3일입니다. 고 이영 교수님이 어느 날 하루는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교환신문에 딱 펼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런 머리기사와 함께 이 이어른 교수가 세례 받게 됐다는 사실을 그 신문 거의 다 이 기사로 채워져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따님이 김민아 이제 목사님인데 그때는 목사가 아니죠. 아빠가 이제 딸에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세례 받고 싶다니까 그 이야기를 온누리교회 철학에도 가가지고 거기서 간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간증거리가 이제 신문에 실린 것이 된 것입니다. 앞부분만 소개하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원한 문화인 이 시대의 지식인으로 불리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세례를 받기로 했다. 개신교에 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렇게 쫙 나옵니다. 이때 신문 머리 기사를 그대로 따와서 자신의 책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살기가 등등한 채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으려고 다메섹으로 들어가려던 사울이 강한 빛으로 말미암아서 시력을 잃고 이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그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이 어둠의 3일이 그에게는 바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변하는 시간이었어요. 어둠의 3일이 사울에게는 과연 어떤 시간이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생각이 났을 거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일, 스데반의 죽음도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그 죽을 갈 때에 하늘 보좌우편에 서 계신 바로 주님이 지금 자신 앞에 다메섹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스데반이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용서 빌었던 스데반의 기도가 다름 아닌 자신을 향한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깨달음이 오니까 눈물이 왈칵 났던 것입니다. 그는 어둠의 3일 동안에 점차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처럼 얘기했던 유대교와 결별하고 그러니까 그토록 바뀌었던 예수께 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둠의 3일은 자책과 회한과 회개와 눈물과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사울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바뀌는 시간이었습니다. 요나에게 이 물고기 뱃속에 3일이 필요하듯이 사울에게 어둠의 3일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어둠의 3일이 필요합니다. 해산의 고통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주님에 속하는 결단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내 가치관과 세계관이 점입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예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기로 결단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 것을 끊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이 어둠의 3일, 침묵의 3일이 저희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3일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어둠의 3일이 있었던가? 나를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워지고 이것을 끊어버리고 주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3일이 거치면 새로운 소명의 날이 우리 가운데 밝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사울 회심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고 온전하게 주 앞에 돌아서서 삶을 주 앞에 드리며 대반전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합시다. 552장 아침해가 돋을 때.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환고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방금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오는 빠른 광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함께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주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사울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어둠의 3일을 통해서 주의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온전한 힘을 통해서 오늘 주 앞에 드러지는 삶, 완전히 달라지는 대반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주옵소서. 주님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소명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 위해서 사는 삶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스스로 은혜를 주시고 함께 오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쌓고 감사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